풍부를 불러오는 자아상의 법칙 잠언 23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 자아상의 열매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풍부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부의 법칙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시며 풍부한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정말 잘되고 참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자아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며 자아 형상입니다. 상은 곧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고귀하게 가장 유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돌봄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가꿈이며 키움이며 섬김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놀라운 복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가치 있고 유능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치 있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풍성함을 빼앗아갔고 죄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풍성함을 빼앗아갔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던 권세를 그들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과 접촉하는 순간 제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정말 참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망가뜨린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의 자아상은 긍정적이었고 창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풍부를 누릴 때 그것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아상은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한 피해의식, 아담과 하와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인간은 파괴적이 되었고 포악해졌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 가운데 여전히 범죄한 후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목도하신 후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명을 맡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아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이 어떻게 풍부한 환경을 창조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풍부의 법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나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풍부의 법칙은 나이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상이란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홀로 있어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 싫으십니까? 자신을 친구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적으로 여기십니까?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말씀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표준 새 번역 성경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의 사람들도 그러하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잠언은 우리 자신의 사람됨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동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에 따라 우리는 믿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자신의 자아상과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의 자아상은 메뚜기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했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3절.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열등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들입니다.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나쁜 점만 봅니다. 생각이 핍절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핍절 의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수기 13장 32절.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상을 따라 말했습니다. 저 자아상을 따라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악평과 원망이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자아상을 따라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기에 무가치한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아상을 따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했고 가나안의 거민을 밥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면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행의식, 풍부의식, 승리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치하고 두려움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결국 자아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미래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즉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던 10명은 재앙으로 죽었지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던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풍부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풍부한 삶은 긍정적인 자아상의 열매입니다. 자아상은 거미집과 같습니다.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거미집을 만들고 그 거미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상이란 줄로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풍부를 끌어오는 자신감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승리케 했던 것은 결국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자신감은 자만심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과신하는 자신감은 아주 위험합니다. 참된 자신감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에서 얻는 자신감입니다. 건전한 자신감 자체가 이미 풍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가 말한 자신감은 건전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란 무엇일까? 조이스 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신감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약점에 골몰하지 않고 장점에 집중하며 장점을 개발하고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삶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인생을 밝게 생각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자신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연료 탱크가 텅 빈 채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비행기와 같다. 비행기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이륙을 하지 못한다. 자신감은 우리의 연료이다.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출발할 수 있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도전을 처리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감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자아를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갖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잉그리 트로비쉬는 아름다운 자신감이란 책에서 자신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이며 자신이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의식이다. 똑같이 생긴 눈송이는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함에 대해서 당당할 만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당당함이 우리의 존재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남들과 다를 수 있는 용기마저 갖게 된다. 내가 창조된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원대한 작업이 아닐까?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자신감은 긍정적인 자아상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삶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감은 소속감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신감은 소속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거짓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자신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소속감이 자신감을 줍니다. 소속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속감은 우리 배후에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된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둘째, 자신감은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자부심은 가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은 자신을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인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부심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부심이 성공과 실패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자부심은 성공과 실패의 열쇠이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는 자부심과 생산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을 좋게 생각할수록 더욱 생산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생산적이면 생산적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존중심과 존경심은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만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가장 올바릅니다. 우리 자부감의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안목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부심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부심이란 자신만의 독특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독특함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상직을 맡았던 골다 마이어 여사가 밀워키의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강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믿는다면 그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이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미인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미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참 애석하더군요.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도 나는 미인과는 거리가 멀겠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때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쁘다는 것이 그렇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더 매진하게 되었답니다. 골다 마이어는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독특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면의 힘을 키웠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어 여성 정치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셋째, 자신감은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비상할 수도 없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실패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안정감이 있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추방하고 그 사랑이 기쁨을 줍니다. 안정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를 지을 때의 일입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고 그래서 23명의 인부가 추락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커다란 그물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적어도 10명 정도의 인부가 그 그물망 위로 떨어져 죽음을 면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물망이 설치된 뒤 공사 진척도가 25%나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물망이 설치된 후로 인부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위축됨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문교를 지을 때 설치된 그물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물망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물망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모든 일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담대함은 상을 얻게 합니다. 담대함은 위대한 일에 도전하게 합니다. 넷째, 자신감은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능력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의 자신감은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그의 자신감에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약함을 보충해주고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에 근거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감은 가꿀수록 점점 커집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중하게 여길 때 만들어집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자신있게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작은 능력을 점점 키워나갈 때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풋볼 수석 코치인
다렐 로열은 잠재력이란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은 풍요로움을 줍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알고 그것을 개발하고 더욱 키울 줄 압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감은 풍성한 행복을 끌어오는 에너지입니다. 자신을 참으로 알고 자신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깃듭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꾸는 풍부의 법칙을 배우십시오. 메뚜기 자아상은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해야 합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꾸는데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의 자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는 본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자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첫째, 복된 만남이 긍정적 자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던 날 그의 인생은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될 자아상의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며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는 장차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장차 복동이가 될 것임을, 그가 장차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엄청난 이미지이며 엄청난 자상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 목적 있는 만남입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좋은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갖게 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둘째, 축복의 언어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축복의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언어를 통해 그의 자아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일도 그들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어부들의 미래에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신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을 빌므로써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복의 언어를 받으면서 자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복된 언어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가며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를 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해주는 축복의 언어가 생전 처음 들어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빌 가서드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란 책에서 그가 잠시 만나 축복을 빌어주었던 한 소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사역 세미나가 끝나자 한 10대 소녀가 내게 다가와서 대화를 요청했다. 그 소녀는 전과가 있어서 특별 법정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지르곤 했다. 나는 그 소녀와 상담한 후에 함께 기도했다. 나중에 그 소녀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었다. 선생님은 제가 하나님께 저의 의지를 드릴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축복을 받아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축복은 선생님이 권면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읽을 때 잘 깨달아진 적은 없었답니다. 그 소녀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선생님이 해주신 축복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빌 가서스가 한 일은 한 번도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셋째, 축복 기도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축복의 언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19절. 성경은 축복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축복 기도는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습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를 서로 받기 위해 야곱과 에서가 투쟁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축복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12아들을 위해 빌어준 축복 기도는 그들의 미래의 자상이요 그들의 미래를 향한 예언과 같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를 길러주신 진영섭 목사님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담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제 자신의 자아상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축복 기도가 반복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축복 기도는 제게 도전적인 축복 기도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라는 축복 기도는 환경적인 축복을 기대하게 해준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 꿈을 갖게 되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부심과 자긍심,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상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역시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축복 기도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자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넷째, 가치 있는 목표가 긍정적 자아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목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목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목표 속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에덴 동산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치 있는 목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악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자아상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무가치한 일을 계속하면서 비생산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행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에는 잠시 쾌락이 있을 뿐 나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의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성공이 성공을 낳고 보람이 보람을 낳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워 정진하게 됩니다. 부디 좋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언어, 악평하는 언어는 버릴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쁜 언어를 좋은 언어로 바꾸면 풍부가 찾아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훌륭함은 훌륭하게 여겨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훌륭함은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전에 자기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독특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재능을 잘 키우십시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이 가진 재능을 잘 가꾸십시오. 풍성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자아상에 악영향을 주는 만남을 삼가십시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변화를 결심하십시오. 변화를 결심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도와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인생은 만남입니다. 접촉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언어와 접촉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아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아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삼가십시오. 자신을 아껴주는 길은 만남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아상이 새롭게 형성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새롭게 하기에 늦는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아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더욱 긍정적이 됩니다.